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높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까?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자존감은 높은 것이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죠. 여러 사회 범죄와 문제들이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저래, 자존감이 조금 높았으면 저러진 않았을 텐데 하며 사회적 문제를 낮은 자존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뉴욕타임즈의 로렌 슬레이터라는 심리학자가 자존감 이론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사회 문제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변에서 더 큰 위협이 된다.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덜 일으키는 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편이세요? 아니면 자존감이 낮은 편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평가들을 하고 여러분도 어떤 평가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건, 너무 기초적이지만 그 문제를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풀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좀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높은 자존감의 실체입니다. 높은 자존감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너무 짓밟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됨이요, 서로 사랑함이요, 한몸됨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 게바,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에 훌륭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엄청난 복이잖아요. 근데 뭐 좀 좋은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바울, 베드로, 아볼로 뭐 이런 분들이 1대, 2대, 3대 목사님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풍성한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울을 멘토로 삼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걸 너무 크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훈련받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리더십은 이런 식이라며 아볼로한테 배운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게바는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계속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회는 행복하기는커녕 이런 관계들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분열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4장 7절에서는 자랑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교만과 자랑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만과 자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될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높은 자존감이거든요. 내가 바울 목사님하고 내가 배웠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베드로 목사님하고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말이야. 내가 아볼로 목사님하고 성령 체험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잘 배운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가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 탁월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서 혹시 결론을 그래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건 참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존감, 그런 우월감이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매우 불행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자자에 높을 존자에 느낄 감자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신 존재와 자신 자체를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면 여러분 우리 좋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자존감을 높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할까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탓에 그 자존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이 자존감이 하는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을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벗어났어요. 뱀이 어떤 식으로 유혹했는지 아세요? 뱀이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왜 너가 그 법 안에 갇혀 살아야 돼? 너 법 안에 갇혀 살면 답답하잖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해. 왜 그 법 안에 너 갇혀 살아? 법 안에 갇혀 살면 답답하잖아. 자유가 없잖아.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왜 내가 답답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 법 안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이 자유함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유와 법은 상반된 개념처럼 느껴집니다만 여러분, 법과 자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린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법이 있어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진짜 우리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게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느끼게 돼서 물 밖으로 나가서 나도 좀 물 밖의 세상도 좀 경험하자 하고 물 밖을 나가는 순간 헤엄도 못 치고 죽는 법이에요. 물 안에 있으면 왠지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자유롭게 헤엄치게 만들고 그것이 그 안에서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물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인간은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았죠.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수치스러워진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내가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건 벗었지만 부끄러운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나를 가꾸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법 밖으로 나갈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갈 거예요 하고 나간 순간 자기를 자기 스스로가 가꾸어야 되는 그 책임감에서부터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니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벗어서 부끄러웠다는 것을 알고 급히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엮어서 치마를 만들면서 가리며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커버해 줬어요. 우리가 어릴 때 집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엄마 집에 삽니다. 이거 수도세도 내는지도 몰랐죠. 전기세 내는지도 몰랐죠. 근데 혼자 나가 살다 보면요, 이거 물 쓰면 수도세를 내야 되는 거였어? 전기를 쓰면 전기세를 내야 되는 거였어? 보일러 할 때면 가스비를 내야 되는 거였어? 엄마가 옛날에 보험 넣어줄 때는, 실비보험 엄마가 넣어주실 때는 난 보험 내는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나가고 보니까 보험비도 내가 내야 돼?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밖으로 떨어진 인생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감히 정의하자면 저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누가 얼마나 잘 가리느냐 못 가리느냐, 바로 이게 인생이다. 인간 가운데 자기를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그걸 누가 잘 가리고 사냐 못 가리고 사냐. 좀 잘 가리는 사람은 어떻게 잘 가려요? 나 돈 많거든, 나 좋은 학교 나왔거든, 나 잘 나가거든, 나 봐, 예뻐 안 예뻐? 예쁘지? 나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지? 나 멋있는 사람이라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사실은 안 괜찮아요. 사실은 안 괜찮은데 인생들은 다 누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면서 살아요. 가리면서. 그래서 좀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다 고만고만한데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어요. 막 자기 잘났다고 자존감 높은 사람도 있고 자존감 좀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인생이요, 누가 자기의 수치를
잘 가리느냐 못 가리느냐, 이게 인생이지. 자기가 자기 자체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가꾼 사람은 없어요. 누가 잘 가리냐 못 가리냐. 수영장 갔다, 누가 더 화려하고 예쁜 팬티 입고 있냐, 아니면 아주 누추한 수영복 입고 있냐, 뭐 그 차이 정도지. 다 그냥 인간은 다 고만고만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과업을, 인생의 비전을, 인생의 꿈을 다 어떻게 꾸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수치를 잘 가리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 다 자기의 시간과 돈과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알잖아요. 자기 돈이 많아서 나 부족함이 없어 하는 사람도 진짜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볼 때는 나보다는 수치를 좀 잘 가린 것 같아서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실존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지방에서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왔다고 생각해서 좋은데 명문대 나온 사람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착시현상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렇게 봐주니까 명문대 나온 사람도 마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계속 스스로 계속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진짜 행복한가요? 진짜 행복한가요? 아니거든요. 그래 봐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린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계속 경쟁해야 돼요. 계속 경쟁해야 돼요. 좋은 대학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좋은 대학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에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면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 타야 되고, 계속 내가 저 사람 무화과 나무잎 좋네, 좋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네 라고 하는 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경쟁해야 돼요. 계속 인정받아야 돼요.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은요, 누가 자기한테 와서 무시하는 말 하면요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네 무화과 나무 잎 보자, 뭐 별것도 없구만, 어디서 날 무시해 하면서 벌컥벌컥 화를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거나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잘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잘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누가 더 좋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잘 만들어서 입고 다니느냐의 삶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다가 사업이 망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벌고 싶은 만큼 수입이 잘 안 되면 우울해지고 급 다운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짜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되면 문제 안 일으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자기는 바울한테 배웠다, 자기는 베드로한테 배웠다, 자기는 아볼로한테 배웠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잘난 거 계속 자랑하다가 교회가 아니고 세상보다 더 못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더 잘 싸우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나는 나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높은 자존감,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게 교회의 됨을 진짜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높은 자존감 대신에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딸이 너무 예쁘잖아요. 딸이 너무 예쁘니까 맨날 딸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딸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뭐예요? 너 누구 거야? 그럼 무슨 말을 기대하고 해요? 아빠 거라는 말을 기대해요. 이단이죠. 이 이단이에요. 예수님 거 이래야 되는데 아빠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럼 이제 주아가 이제 눈치 크니까 이제 눈치가 봐가지고 아빠랑 있을 때는 아빠 거라 그러고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 거라 그러고 좀 나중에 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겠죠. 내 인생 내 건데 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야 막 이러겠죠.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한번 풀어봅시다. 조금 어렵죠? 한번 풀어봅시다. 3절 보십시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떻다고요? 매우 작은 일이라고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래요. 바울을 향한 비판과 공격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지만 아볼로, 게바 이런 목사님들 지나가면서 바울 목사님 왜 그때 그것만 너무 강조했어? 바울 목사님은 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 않아? 바울 목사님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했고 목사님 바뀔 때마다 바울 목사님 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편지. 이 말씀 이제 아마 여기서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너희들이 뭐라 하든 그 연예인 보면 연예인 중에 그 제시라고 하는 연예인이 그런 말 너희들이 뭐 뭔데 날 판단해? 뭐 내 갈 길은 내가 가. 뭐 이런 스웨그. 지금 바울이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떠드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아니요. 바울이 왜 신경 안 써요? 바울은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받을 것 같으면 그 행동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당하더라도 내가 하는 작은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할 것 같으면 나 그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는 나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저도 진심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나 자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바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바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리석다고 말해서 내가 어리석은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존재 자체가 어리석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을 내게는 작은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린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다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평가받고 싶지 않으니까 하면서 자기 막 계속 이렇게 자기를 달달 볶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처방 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스웨그랑은 다른 겁니다. 스웨그는 아니에요. 그럼 생각 막 낮게 나서 너 오늘 말씀 들었어. 그러면서 뭐 떠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책할 자, 3절 중반부터 나도 나를부터 읽읍시다.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나는 나를 스스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난 괜찮아. 영수야, 너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바울은 심지어 그런 것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또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박영수, 너 그런 것도 못해? 스스로가 자책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내가 아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더라도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럼 도대체 바울은 누군데? 바울은 도대체 누구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자화자찬한다고 해서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 스스로 엄격하다고 해서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나를 심판하실 주님이 나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뭐 5등급밖에 못 받았어? 너 9등급이야? 그래가지고 뭐 인간 살겠어?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이 나를 1등급으로 보고 계시면 나는 9등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 스스로가 야, 너 비록 4등급 받았지만 너는 조금만 하면 1등급이야. 뭐 스스로 아무리 뭐 좋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 주님이 나를 4등급으로 보시면 난 4등급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개인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기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요, 그게 노자든 공자든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소형교회 목사님이든 신학교 교수님이든 이게 안 되면요, 자기 자신을 늘 달달 볶고 다른 사람에게부터 스트레스 받고 걱정받고 힘들어하고 불행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의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보려고 공부도 잘해보고요, 저 자기 유명한 학파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요,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요, 다른 사람들 다 존경을 받을 만한 것도 다 해봤어요. 바울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기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의는 다 가짜 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의 의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의를 얻기 위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그동안 내가 내 수치를 가리려고 애썼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팬티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필요 없고 날 가리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요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이문총 집사님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어요? 엄청 귀하니까, 내가 엄청 귀하니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기 위해 그동안 자기의 평가를 의식하며 추구했던 것,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또 나중에 더 엄격한 평가가 들어오면 또 나는 또 나를 쬐어맬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어봐야 돈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또 열등감 느낄 거예요. 좋은 차 사봐야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뭐 많이 갖춘다고 그게 날 자유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똥이 똥. 다 똥이라. 세 번째,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나의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발견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진짜 나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요리조리 가려본들 가려지지 못하더라. 나에게 진짜 행복이 없더라. 그건 똥에 불과하더라. 진짜
나를 자유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에야만. 내가 요리조리 가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예수로 내가 옷을 입을 때야만 내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고 내가 참된 의와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더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며 사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 세상 사람들 이럴 수 있어요. 야, 그 옷 뭐야? 아, 그거 뭐 가치도 없는 옷, 그것은 뭐 아니죠. 야, 내가 볼 때는 너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금 가리 그거 판 것 같고 나는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야 라고 하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비난해도, 다른 사람들 좀 날 놀려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대해서 공격해도 비난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때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연약한 자인가를 고백할 때에야만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게 되지 않고 그냥 주님 옷 비싸요? 얼마면 돼요? 하면서 주님의 옷 내가 그냥 받을게요. 이렇게 가지고는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주님의 옷은 누가 입을 수 있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그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도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근데 건강한데 의사가 무슨 쓸데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의사가 정말 간절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간절해요. 근데 여러분 병 중에도요 감기 걸린 사람이 의사가 간절할까요? 암 걸린 사람이 의사가 간절할까요? 암 걸린 사람이 더 간절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냐면 내가 병든 자 중에 제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내가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나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더 원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칭찬은 누가 받아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어때요?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은혜를 입혀주세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주세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나는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나는 자존감 높거든요. 나는 꽤 인정받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요. 복음의 탁월성이에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주고 성과 올린 사람한테 연봉을 더 주지만 예수님은 죄짓고 연약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엎드린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이 멋져 보이기 위해서 너무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평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마세요. 주님 심판하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게 진짜 위로가 돼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내게 위로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떨어져 가면 또 불안해져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은 우리 아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내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 것도 아니에요. 우리 회사 상사들의 것도 아니에요. 학교 교수님들의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내 몸과 영혼이 다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할 때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행교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동행교회 2023년도 소식지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참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요. 그때 이런 문구로 소식지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설립을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작성하고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개척을 내가 했다고 생각했고 교회 성장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날 위해 주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저를 올가맸고 저를 괴롭게 만들었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무도 목회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 교회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목회를 잘해야 돼, 나는 개척을 소위 말하면 성공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개척 잘했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꽁꽁 매여 있으니까 숨이 막히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도 너무 문제가 크게 보이고 별로 아픈 것도 아닌데 되게 아프게 느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답은 간단해요. 개척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성장도 제가 시킬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주님은 기대하신 적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 나한테 미안해 안 해도 돼. 뭘 그렇게 죄송해하냐. 왜 미안해 하는? 난 너 보고 실망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너 혼자 미안해하고 난리야. 너 전혀 너 미안할 필요 없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별로 생각보다 관심 없어요. 되게 관종, 되게 관심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심 없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맡기신 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하기만 하면 돼. 좀 부족해도 또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남한테 좋은 평가 받으려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인정 받으려고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니 하나씩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나는 나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